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 장면에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엘리, 그 당시에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 옴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고 모두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은 바로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들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대로, 하나님의 책망대로 엘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느하스와 홈니는 결국 전쟁에서 나가서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 결과를 듣고 충격에 의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엘리 집안의 남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입니다. 이 전부인데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상징, 권능의 상징이었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니까는 이 엘리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충격에 빠지게 되죠. 사무엘상 4장 이 17절 18절에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모든 문제와 자기들의 모든 앞으로 나아갈 길과 모든 전쟁과 위협에서는 오직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만 이런 벌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교회만 찾아가면 다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도 아주 심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늘 교회가 이 정도로까지 문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문제의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냐? 자기들의 상태가 어쨌든 간에 법궤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 현대에서 오늘 말씀으로서 비교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교회만 오면 내 문제가 모든 걸 해결된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천지창조하신 그런 유일한 신으로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내가 같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왕으로서 모신다면 관계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지만 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엘리는 바로 그걸 바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형태가 들고 하나님의 이 제사를 망령되이 일으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엘리 집안은 대대로 그 남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단명하는 저주가 임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엘리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사무엘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와는 다른 정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뭘 시작하느냐면 오늘 보면서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먼저 너희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먼저 철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있는 우상들을 먼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먼저 했습니다. 자신들을 정비하고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회개하느냐?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없었던 모든 문제를 먼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부터 정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순서가 이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해도 능력 베푼다 해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먼저 버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은 내 속에 올 수 있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가득 놓고 하나님 모실 공간도 안 마련해 놓고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해봤자 하나님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라.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너희가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아끼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 책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책정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무리 고난과 채찍 가운데서 온 몸이 누더기가 되고 온 영혼이 누더기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누더기가 된 모습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사단에게 내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사가 된 후에 백성들에게 자신이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관계부터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장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답답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모였고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셨나이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응답하시게 되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옳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깨부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 회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또 그 아들로서의 그 본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일어나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정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관계부터 회복해라. 그 관계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이다.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거꾸로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 먼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위기에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말라기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말라기에 나온 게 그 말씀이잖아요.
순수한 거꾸로 됐죠.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약서에도 갑과 을이 있죠. 을은 갑의 조건에 따라가 줘야 되죠. 그래야 갑에 대한 도움을 내가 원하는 갑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의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블레셋 군대가 몰려올 때에 이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갑자기 군대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돌이켜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내가 최우선을 여기고서 나는 오로지 그 순결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게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이니까 블레셋이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가? 내가 회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모자라면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인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동시에 여러분들이 위협이 오거나 방해가 올 때에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다짐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된 증명이 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미스바로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모두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 제일 빠르게 일어나는 거 블레셋이 내 눈앞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증명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때마침 이렇게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절대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같이 위험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일을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은 자신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얼마나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얼마나 주의 종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이 능력이 있어 도움을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큰 전쟁이 있을 때에 얼마나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나는 이제 전쟁터로 나갈 것이니까 당신의 도움, 당신의 기도, 당신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상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을 의지하는 것이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러 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전쟁이고 여러분들에게 삶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목회자와 어떤 상담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목회자를 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무슨 답을 주는 건 아니죠. 답을 주는 건 아님에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큰 대적이 내 앞에 들썩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큰 일로 인하여서 내가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을 많은데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교회가 없어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가는 전쟁에 목회자 당신, 제사장인 당신은 그냥 놀지 말고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합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이었던 비나스와 옴니가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보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제사장은 그냥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인 비나스와 옴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옵션으로 간 거겠죠.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본분은 여러분들이 피터지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놀고 시간 때우고 책을 보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본분은요, 교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상대로 맞설 때에 사무엘 당신은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당신은 하나님께 간청하여 절대적 부르짖으라고 간곡히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간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라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본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와가지고 그냥 설교만 듣기 위한 것을 사용 용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전쟁터를 나갈 때에 그 목회자, 그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여기서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큰 전쟁을 치러러 갑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 들어보니까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얼굴 보기가 대통령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참, 내 그걸 보면서 참,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본분은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 본분은 그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벌일 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 영적으로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힘을 더하시기를 내가 부르짖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했음에도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 눈앞엔 위협을 가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대적을 보면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포기도 하고 싶겠죠. 내가 잘못 왔는가, 이 길이. 이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미스바에서. 미스바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자. 다만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싸우러 나가되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지도자의 사사인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7장 10절 12절 모습에 보면은 도망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와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백성들의 전쟁에 사무엘은 그냥 구경했다, 법궤만 지켰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만 지켰다, 아니에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적을 앞에 두고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사무엘은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힘없는 저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저들은 다 죽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의 본분이 정말해서 목회자들의 본분, 하나님의 종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큰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에요. 아말렉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하였는가? 그들은 행군하는 그 아무도 힘없는 그 백성들이 이 아말렉 완전 무장하고 대적하여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대적하였는가?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에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묵지리니라. 여러분, 전쟁에서는 백성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인 늙어 빠진 그 모세도 훌도 모두가 다 함께 전쟁에 나갔다 이런 것이에요. 다만 위치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쫑알쫑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목숨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정말 제가 전에 한 말씀 지나가도록 말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세상에 무엇보다도 진짜 힘들다고 내가 진이 싹 빠진다고. 왜? 여러분이 그 지금 전쟁터의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그걸로 기도를 하니까는 너무 진이 빠져요. 너무 진이 빠진다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받는 사람들도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저기에 또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서 바로 인도를 받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여러분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저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가 좋든 싫든 여러분들 뒤에 후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목회자를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진짜 열심으로 부르짖을 틈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전쟁에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부르짖게끔, 뒤에서 힘을 몰아줄 수 있게끔, 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끔 목회자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익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가서 그 목자에게 지금 내가 전쟁에 출정하려 하니 당신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적의 장수로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적상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면 그 적장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열심으로 힘으로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종이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는 결코 꼭 승리하리라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전쟁에 담대함을 가짐으로 그 전쟁에 꼭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했던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너사는 권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므로 어떤 전쟁이든 어떤 죽장이든 내가 결코 깨부숴서 결국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